지난주에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자존심 부인이랬죠. 우리 속에 얌전히 가라앉아 있던 이 온갖 더러운 건더기들이 무리로 떠오르는 때는 우리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잠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사람에게 화나는 그런 차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교만하고 교묘한 게 이 자존심 속에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는 이런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짓는 그런 것들은 잔챙이들, 쫄개에 속한다면 진짜 이 죄인 중에 괴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큰 줄기의 근원처럼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지 않죠. 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존심 부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 읽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자존심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자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앞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어렵게 하노라. 내가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연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나머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몸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는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이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어느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걱정이 생겼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18절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부자의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을 보십시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입니다. 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사실 이 부자와 가치관이 똑같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내가 땀 흘려서 번 내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것이 내가 땀 흘려 번 결과인가요? 풍년이 들게 되는 게 이 부자가 땀 흘린 결과입니까? 정말 이 부자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운칠기삼, 운이 7, 기가 3. 자기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는 또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죠.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뭡니까? 은퇴 후에 노후 대비입니다. 많이 벌어놔서 은퇴 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교회에 오는 길에 이제 한남대 앞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학생 여자애들 둘이서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안락사가 합법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나라 가서 안락사 하겠답니다. 자기는 아픈 게 너무 무섭고 싫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른 학생이 그럽니다. 어차피 그럴 건데 너는 참 이상하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러니까 또 그 학생이 말합니다. 사는 동안이야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어차피 사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답니다. 그냥 살게 되어서 살고는 있지만 그 생명의 목적은 스스로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각자 도생하며 생존하다가 죽는 순간만 안 아프고 운 좋게 쉽게 죽는 게 꿈인 우리 인생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9988-234 아시죠? 99년 88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234 231 딱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죠. 9988-234 이게 모든 현대인들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목적, 그 생명의 꿈이 노후 대비입니다. 안 아프고 죽는 게 꿈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거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를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과연 어리석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고 할까요? 안 어리석죠. 이게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리석은 게 맞죠. 근데 오늘 밤에 죽습니까? 우리는 확률과 통계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부자라고 해서 갑자기 오늘 밤에 죽지 않습니다. 확률상 80세까지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전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죠.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 갑자기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건 정말 재수가 없는 게 되겠지만 확률상 80세까지는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겁니까? 오늘 밤 갑자기 죽는 거는 확률상 너무 극단적인 가능성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가능성 없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확률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사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따라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늘 밤,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밤은 정말 말 그대로 오늘 해지고 그 밤,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좋든 싫든 천국에서 영원을 살든 지옥에서 영원을 살든 그렇게 영원을 사는 존재라면 오늘 밤이라는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건 오늘 밤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그 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다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관심이 은퇴 후에 노후 대비에 가 있는 것, 은퇴 후에 노후에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기에 현재의 모든 삶의 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삶을 참으로 어리석다 하시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저축도 하고 노후도 할 수 있는 한 대비해야죠. 그러나 노후 대비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주제는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시간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무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자기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22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특권입니까?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현대사회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풍족한데도 다들 먹고 사는 거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노후 대비를 젊어서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노후 대비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각자 도생하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고 살 거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이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단호하십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너희가 먹고 사는 거에 염려하며 몰두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생각해봐라. 쌓아둘 곳이 없다고 까마귀가 굶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작은 일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들에 나가서 백합화 한번 봐라. 백합화가 자기 외모 가꾸려고 스스로 노력하더냐?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1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먹고 사는 걸로 마음 뺏겨서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충고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는 지혜를 예수님이 충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니네는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내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은퇴 후에 노후 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걸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비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은퇴 후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추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30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 너희들이 추구할 게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세상 백성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당연히 먹고 살 거 걱정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 안절분절 해야 합니다. 세상은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비 안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구조상 걱정하고 염려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당연히 먹고 살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백성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경영 공부를 시키느라고 미국의 MBA 코스, 이 유학을 보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MBA 코스가 대략 1년 수업료가 2억 원쯤 됩니다. 근데 이 경영자 수업을 위해서 이 미국의 MBA 코스를 딱 보내놨는데 그 아들이 졸업한 다음에 먹고 살 거 걱정하느라고 수업에도 안 들어가고 공부할 시간도 없이 밤새 알바만 뛰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아들을 칭찬하겠습니까? 그게 얼마짜리 수업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거야. 근데 너희 인생을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은퇴 후 노후 대비 여기에 다 쏟아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짜리 인생인데, 너희는 예수님짜리인데, 네 인생이 얼마짜리인데 네가 그렇게 시간을 먹고 사는 문제에 은퇴 후 노후 대비에 네 인생을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염려하고 추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먹고 입을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고 입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은퇴 후 노후 대비하느라고 정신 뺏기지 마. 그런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다. 너희가 집중할 것, 너희 마음을 다 쏟을 것, 그건 이거 한 가지뿐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게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얼토당토하는 낭만적인 얘기로 들리겠지. 노후 대비 안 하고 어떻게 사는가 싶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는데 너희가 왜 세상 백성들처럼 걱정하고 무서워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세상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그래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이 적은 무리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무섭지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은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실체가 되시는 것. 내 현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내가 내 삶을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로드십,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질 거야. 그거 믿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질 거야. 이게 너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밭에 보아가 감춘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모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보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보아에 온통 내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장사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 진주장사가 어찌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진주장사는 하나님이시고 극히 값진 진주는 나입니다. 진주장사이신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인 나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 보물인 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인 나를 사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나도 올인, 하나님도 올인입니다. 사랑은 본래가 올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은퇴 후 노후 준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 주식, 집값 이런 데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다윗의 보물은 목자이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온통 다 주님께로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딱 두 가지 말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부럽지가 않아입니다. 이 촌스러운 오늘 제목을 잡은 거는 요즘 장기하의 그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가사 일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노래 가사가 다 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부럽지가 않음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럽지가 않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럽지가 않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럽지가 않고 이 자족하는 삶,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장기하도 오죽하면 자족해서 부럽지가 않아 이런 노래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자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던 사람,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깝지가 않아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이 삶을 아낌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백성들은 마땅히 염려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이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걱정과 염려는 전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가 책임질 때죠. 교회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오늘 하루 사는 거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망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사로잡은 보물은 뭡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게 목자가 계신 것, 내게 주님이 계신 것. 여러분, 주님과의 이 관계, 이 영생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이 영생,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것이고 부럽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럽지가 않고 아깝지가 않으니까 자존심, 자기 소유, 이걸 목숨처럼 붙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 성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성도가 누리는 자존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